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샤밧을 맞아서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저에게 월삭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달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시코데시 또 새로운 달을 맞아서 아달월을 맞아서 주님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저희가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에 불임절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에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다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대적들이 또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또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달월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불임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테루마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래서 27장 19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성소를 짓기 위한 예물들을 바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시면요, 법계, 또 증거계 또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떡상, 그죠?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리고 등잔대와 기구들, 메노라죠. 여기 통곡에 올드시티에 보시면 황금 메노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구꽃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번역이 살구꽃인데 원래는 아몬드 나무 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요즘에 벚꽃처럼 하얀 그 이쁜, 그죠? 흰색 꽃이 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메노라, 이 등잔대를 장식하는 꽃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26장에는 이제 성막과 관련해서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7장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 제단이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성막의 뜰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파란샤는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미시파팀에서 법령, 그죠? 과 관련된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법규죠. 그래서 히브리 21장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히브리 종을 이제 샀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는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하인을 대할 때, 그죠?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저희가 히브리적 관점에서 살펴보셨는데요. 그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종을 대할 때 종도 이제 성경적인 관점은 하인을 대할 때도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해야 된다. 그 유대인들의 규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나 종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내 밑에 있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저기 뭐 안 좋은 그렇게 잠자는 곳, 그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주인은, 리더는 좋은 음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고 깨끗한 침대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하인의 아내와 아이들을 주인이 부양할 책임이 있다. 그걸 유대인들이 지난주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필요들을 주인은 하인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인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거는 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인도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고 그리고 동일한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집 안에 하인이 아닌 그죠? 자기 뭐 자녀에게 잘해주듯이 그래서 아랫사람들한테도 잘 해줘야 된다. 이제 그거를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셨습니다. 그게 미시파티입니다. 첫 번째 얘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법령. 근데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시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저희가 하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섬겨야 될 대상인 거지 저희가 부리는 대상이 아니다. 부려먹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리더가 된다라면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이 반드시 사람들의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6년 동안, 그죠? 6년 동안 이제 종노릇을 하다가 끝이 되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된다. 6년이 끝나면, 그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반드시 베풀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이다. 특별히 더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강조하고 있던 거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죠?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죄이다. 까지 본다라는 거죠. 유대인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상대방의 영적인 필요나 육적인 필요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주지 않는 것은, 내가 도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것은 죄이다 라는 걸 저희가 살펴봤죠. 그래서 영적인 필요만을 기독교에서는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죠? 헬레니즘 영향 때문에. 근데 이제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영적인 필요는 당연히 물론 채워줘야 되고요. 그죠?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어떤 필요도 채워줘야 된다고요? 육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없는 자에게 베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레니즘 영향 때문에 영적인 것만 추구를 한다는 거죠. 지금 개신교가. 근데 실제로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의무이다라는 걸 제가 강조를 했죠. 그래서 랍비와 관련해서 또 지난주에 강조를 했습니다. 랍비가 된다는 게 좋은 겁니까? 좋지만은 않다. 그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하지만 랍비가 된다는 거는 거의 죽음의 길로 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길이다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된다라는 거는, 유대교에서 리더가 된다라는 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랍비가. 그래서 유대교에서 리더가 된다라는 거는 자기 주변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돌아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리더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도. 그래서 개신교의 뿌리가 이제 유대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초대교회도 가난한 자들을 항상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어떻게 보신다고 했죠? 바로 아내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내로. 그래서 저희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육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 남편 되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거기 집이 있나요? 집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굶으시는 분 계십니까? 얼어 죽는 분 계세요? 옷이 없어가지고?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뭔가 부족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그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재정이 없어도 만족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헌금을 가장 크게 여기셨나요? 바로 과부. 두 렙돈 낸 과부. 아무것도 없는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가장 많이 드렸다. 그래서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없다라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유가 없다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나눠주라. 그죠? 그래서 영적인 필요가 보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또 육적인 필요가 있을 때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저 사람이 뭐 일을 안 해서 저렇게 된 거지, 게을러서 저렇게 된 거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무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리고 도피성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도피성.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리석음의 결과이다. 어리석고 갑작스러운 덧없는 행동의 마음의 결과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존중과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존중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저희의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제 다른 사람의 흠을 공개적으로 그죠? 뒷담화하는 것을 뭐라고 어떻게 여긴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어떤 죄라고 했었죠? 살인죄. 그래서 물리적인 칼로 찔러 죽이는 것보다 말로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더 큰 죄이다.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죄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칼로 찔러 죽이면 몇 명이 죽죠? 한 명이 죽습니다. 근데 말로 험담을 할 경우에는 몇 명이 죽을까요? 바로 세 사람이 죽는다. 말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듣는 사람이 죽고 당사자가 죽게 된다. 그래서 험담을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마다 기억해야 될 죄가 어떤 죄라고 했습니까? 바로 누구의 죄? 모세를 비난한 미리암의 죄. 그래서 매일마다 미리암의 죄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암이 의인이었고 또 예배자였지만 모세를 공개적으로 험담했을 때 문둥병이 생기고 7일 동안 진영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입술의 죄를 조심해야 된다. 마음의 죄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이제 공개적으로 비난할 때 이제 그런 게 살인죄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미시파팀 법규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종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와 관련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죠? 설령 다른 사람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함께 지난주에 살펴보셨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특별히 테루마, 그죠? 번제, 이 재물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에 너희도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 안에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도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성전을 어떻게 짓는가와 관련해 가지고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이제 25장부터 쭉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라. 여기 2절에 보시면요. 그죠?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받아라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있죠. 그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구리죠. 놋도 있고 청색, 자색, 실도 있고 가죽 털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이런 조각목도 있고요. 향료, 향품, 보석, 여러 가지 이런 귀한 그런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것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법궤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 보시면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쭉 보시면 법궤 크기가 나와 있고요. 그죠? 구체적으로 법궤를 어떻게 금으로 싸는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를 법궤 위에 마주보게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 이제 진설병 두는 상 그래서 이제 12개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또 나타내는 빵이죠. 빵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보시면 그 모형이 이제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또 등잔대와 기구들 보시면 31절부터 보시면 이제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살구꽃, 아몬드 나무, 꽃 형상으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보시면요.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26장도 보시면 성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드는가 쭉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27장에도 보시면 제단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제단을 이제 어떻게 제단이 구성되는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 성막의 뜰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재밌는 거는요. 이제 이 25장에 보시면 이 성막의 재료들이 이제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죠? 사람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너희가 성막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히브리적 관점에서도 인간의 구성 요소와 성막의 재료들이 일치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 은, 구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영혼. 그죠? 금은 영혼이고 은은 몸이다. 육신, 몸. 구리는 목소리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낸 파란 색깔 이런 실은 혈관. 그리고 보라색, 자색 실은 이제 살. 그리고 홍색 실은 피.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제 털이나 이런 가죽이나 이런 것들이 머리카락, 그죠? 그리고 얼굴, 피부, 그리고 두피, 그리고 이 조각목, 시띠는 나무죠. 이거는 뼈, 뼈. 그리고 메노라에 불을 밝히는 기름은 저희의 눈, 눈. 그리고 향단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이 재료들. 이거는 바로 코하고 입을 이제 나타낸다. 그리고 이런 그 보석은 저희의 심장, 중요하죠. 보석, 심장과 신장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의 영혼을 통해서, 그죠? 저희의 몸을 통해서,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의 손과 저희의 온몸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의 역할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샤밧날, 그죠? 아니면 한국에서는 뭐 주일날 이런 날 이제 예배를 교회들이 드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런 날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저희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저희의 몸을 저희의 영혼과 영육 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손가락, 그죠? 저희가 사용하는 입술, 그리고 저희의 발, 저희의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이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몸이, 그죠? 그래서 저희의 몸 안에, 저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머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저희의 이 온 지체가 바로 성막과 같다. 성전과 같다. 미식한이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장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 몸을 저희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죠? 그래서 미크베 정결탕에 들어가서 매일마다 몸을 씻었잖아요. 그죠?
몸뿐만 아니라 저희를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묵상이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죠? 그리고 불신의 마음. 그래서 저희가 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뭐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겠습니까? 그죠? 사기치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런 죄를 저지르진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마음으로 죄를 짓죠. 마음으로. 아니면 입술로 죄를 짓던가요?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고 마음으로 원수 맺고, 그죠?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몇 년에 수년에 걸쳐서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용서해라. 그죠? 너희가 용서해야지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근데 저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고요? 가족을 용서해야 되고, 친구를 용서해야 되고, 이웃을 용서해야 되고, 동료를 용서해야 되고, 직장에서, 군대에서 모든 사람들을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490번. 최소 490번 이상. 490번 용서하셨습니까? 그 이상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면 지금 바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이 미워하는 마음, 그죠?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 사람을 오히려 주님,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그 사람의 가정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오히려 원망의 마음이 들 때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축복해 주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먼저 돼야지만 저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전된 이 영육혼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죠? 교만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권위를 무시하고, 그죠? 이런 모든 그런 이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성품들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이제 거룩한 성품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자신이 성전이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금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은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구리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또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래서 금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과 같은 사람? 그죠? 금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금과 같은 사람은 바로 회개한 사람.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주님을 믿지 않고, 그죠?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나온 그런 영혼은 금과 같은 가장 소중한 영혼이다. 그렇게 본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렸죠. 은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은과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잘 해온 사람. 아니, 처음부터 잘해온 사람들이 금처럼 여겨져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금과 같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을 금과 같이 더 귀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재밌게도. 그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거죠.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탕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죠? 세상으로 갔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금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전에. 하나님을 아가서 말씀처럼 하나님 없으면 죽는 사람,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처럼 타오르는 그런 사람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종교 그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유대인들조차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마치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수준이, 하나님 없으면 저 죽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는, 하나님께 정말, 그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그런 사람이 바로 금과 같은 사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저희가 깊이 묵상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정말 지극히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죠? 이제는 내가 그러하신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한다 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막연한 아버지, 멀리 계시는 아버지, 그죠? 기도할 때만 찾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찾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죠? 마치 정말 그 사랑에 빠진, 첫사랑에 빠진 그런 사람처럼 애달프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는 그 홀로코스트 그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기착칸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니까, 하나님을 이제 곧 만나게 되니까 죽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곧 내가 이제 죽게 된다는 게 기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조차.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돼야 된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일요일날 교회 가고, 그죠? 아니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고, 그리고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는 것처럼 루틴하게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저희가 계속 같이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금과 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정말 죽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찾는 저희가 돼야 된다. 막연히 그냥 두려우신 하나님, 그죠?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억지로, 의무감에서, 그죠? 그리고 내가 지옥 갈까봐,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해서 심장이 뜨거워져야 된다.
심장이 떨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죠? 성령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불이 타올라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뜨겁거나 차거나 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미지근한 자는 토하여 내치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할 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을 그 다음부터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제단과 법궤와 관련해 가지고 이 성막, 그죠? 성전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안식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안식을 하시는 장소이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미시카니, 그죠? 그리고 바로 이 성막이 저희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처이다. 안식하시는 장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평안이 깨지죠. 샬롬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안하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의 안식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서 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안에.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교회 장소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교회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모인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성전의 역할은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장소이다라는 거죠. 희생 제물을 바치는 곳이다. 성전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저기 어디 강남 아파트 이런 데가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이 저희인 거예요. 저희 몸. 하나님께서 다른 데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전은 또 한편으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장소이다라는 거죠. 희생 제물을.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소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소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요? 성전이, 교회가, 그리고 저희의 몸이, 저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소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저희가 목숨이 붙어있는 이유가 그거 한 가지인 겁니다.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좋은 옷 입고, 그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그게 인간의 목적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인간의 목적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된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부자가 돼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크게 받으셨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처이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소이고 그리고 또 섬기는 장소이다. 성전은 섬기는 장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하는 장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몸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전으로 계속해서 지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전을. 그래서 이 물리적인 교회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저희의 몸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안식처로 지어 나가야 된다는 거. 지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장소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항상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죠?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머물지 않도록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마음, 그죠?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 근심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그죠?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원망. 그래서 누가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왜 저한테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죄가 누구의 죄라고요? 아담의 죄. 하와의 죄라고 하지 않고 아담의 죄라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셔서 제가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굴 원망했죠? 아내 하와를 원망했다. 그래서 남탓의 죄죠. 이게 남탓,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계속 남탓을 하는 죄를 저지르지 마라. 매일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온 김에 또 누구의 죄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바로 열 정탐꾼의 죄. 그죠? 열 정탐꾼의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바로 악평의 죄.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억해야 될 매일마다 죄 중에 또 한 가지가 악평의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좋은 약속의 땅을 어떻게 했죠? 저주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했다. 그리고 40일이 40년이 됐다. 뺑뺑이 돌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었는데 뺑뺑뺑뺑 돌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준비가 안 되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1세대 다 죽고 2세대만 들어갔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악평의 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유대인들조차. 그죠?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재정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사역이 이렇게 돼도 감사합니다. 가족이 어려워져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조차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땅은 감사한 땅이다. 귀한 땅이다.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굶어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잠잘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재정이 없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광야에서 안 죽고
불뱀한테 안 물리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때 불뱀한테 물려 죽게 됐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 나가야 된다. 이번 주 파라시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심장은 보석이다. 그죠? 영혼은 금이다. 그리고 육체는 은이다. 그래서 이런 이 성전의 성막의 재료들이 바로 인간의 구성 요소와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간의 또 다른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물질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물질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제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뭡니까? 토라. 두 번째가 뭐죠? 의, ጼ데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토라와 ጼ데카를 통해서 이 물질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ጼ데카는 뭘까요? ጼ데카가 바로 ጼ데카의 뜻은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은 뭐라고 했었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가난한 자를,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필요가 있는 영혼들, 영적인 필요가 있는 영혼들, 육적인 필요가 있는 영혼들을 돌보는 것, 그게 바로 ጼ데카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토라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ጼ데카만 있어서도 안 된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1조를 10의 2조를 보통 한다고 했죠. 11조는 토라 말씀과 관련해서 하고요. 또 다른 11조는 어떤 거와 관련해서 하죠? 바로 ጼ데카와 관련해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돌아보지 않는 것은 죄이다. 그리고 특별히 랍비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리더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신교 안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목사가 되고 안수받고 목사가 되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가 된다라는 거는 아침부터 밤까지 10년 동안 토라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까지도 평생도록 말씀에 파묻힌 다음에 시험을 봐도 붙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토라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랍비가 된 이후에는 이제는 지옥 문이 열리는 것처럼 고생이 시작된다. 그죠? 그래서 동네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랍비에게.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회당 주변에 있는, 그죠? 예시바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랍비가. 그리고 랍비한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랍비가. 그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실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또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많이 드려야 되고, 예.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장애인들, 예. 그리고 육신의 필요가 있는 자들, 영적인 필요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 랍비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랍비도 회당에서 그 예시바에서 랍비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보다도 하브루타를 통해서 서로 공부를 하죠. 오히려 가난한 가정들을 돌아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씁니다. 보니까 랍비들이. 그래서 전화가 하루에도 몇백 통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계속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가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굶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루에 세 끼를 못 먹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정 아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랍비는 반드시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목자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떼를 돌아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떼를 돌아보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나중에 크게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리더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이게 특히 나중에 예수님께 강하게 맞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랍비가 된다라는 거는 거의 목숨을 내놓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목숨을 자기가 있는 거 다 털어야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거를 다 털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타깝게도 개신교가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퍼 사역에 하면 되는 거지. 바퍼 목사님이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모든 교회들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지금 성경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가 개신교가 반드시 사회에서 헐벗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굶고 있는 자들, 노숙자들, 그죠?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길에서 이렇게 중독에 빠져서 노숙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교회에 찾아왔는데 문전박대 당하고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크게 맞을 수 있다. 지옥에 빠질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상대방의 영적인 필요가 보였을 때 그걸 채우지 않으면 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지금 육신적인 필요가 있는데도 그거를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거는 큰 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어주지 않는다.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도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줘라. 그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줘라.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나눠줘야 된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약자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토라가 가는 거죠. 영적인 필요가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영적인 필요만을 채워주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필요는 모른 척하고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그게 헬레니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과 육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죠? 재워주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만 그냥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저희가 이제는 오히려 배워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워야 된다. 너무 이기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죠? 그래서 어려운 자에게 있는 자들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베풀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국에는 환란을 통과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란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과 역병과 그 짐승의 표도 이제 등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환란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그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너의 몸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몸도 챙겨줘라. 예수님께서. 그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최고의 자선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죠?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돕는 게 가장 높은 수준의 자선인데,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는 게 가장 높은 수준의 자선인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기적인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기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에, 그죠? 우리 중심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이제 놀랍게도 여기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그 정착초원에 소가 도둑 맞았어요. 한 몇억 원어치 도둑을 맞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전혀 모르는 유대인들이 십시일반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씩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도와줘서 그게 단 며칠 만에 그게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발벗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과 유대인의 이제 유대인의 강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도둑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를 몇억 원어치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 울타리도 없는 개척 정착촌에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 도둑 맞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시일반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도와서 순식간에 다시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손을 내 쪽으로만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계속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풀어야 되고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원수에게도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 원수에게도. 그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미워했던 사람에게도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 그죠? 나눠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사람이 될 때, 그죠? 그렇게 될 때에 저희가 ጼ데카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죠? 많이 기도하고 방언기도 하고 또 그 성령 사역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엄청난 사역을 하고 축사도 하고 귀한 사역들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그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안 찾아오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가 돌아보지 않지 않았냐? 내가 헐벗었을 때, 그죠? 내가 먹지 못했을 때 너가 돕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원수에게 베풀어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제 그게 바로 ጼ데카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바로 짜딕이다. 짜딕.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짜딕.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나를 죽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감정을 다 죽여버리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라 하시면 다 주는 거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옷도 주고, 그죠?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ጼ데카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짜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세 때 가장 의로운 짜딕, 가장 의로운 ጼ데카를 뭐라고 했냐면, 몰타섬에 노예로 팔려간 유대인들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그 사람을 사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가장 높은 수준의 ጼ데카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린 거잖아요. 나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린 겁니다. 그게 가장 높은 수준의 ጼ데카였다라는 거. 중세 때 하도 유대인들이 많이 팔려가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ጼ데카를 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팔아넘기는 거. 그게 바로 ጼ데카이다.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팔아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는 것. 그게 바로 ጼ데카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시간과 감정과 그리고 물질과 나의 소유와, 그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안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ጼ데카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웃사랑이 아닌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이 너무나도 높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에 발끝도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소유가 없는 상태에서 과부처럼,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내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기독교가. 그래서 내가 막 수많은 재산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내어주면서 많이 드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흩어 구제해야 된다. 그래도 부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대로 내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냐. 나도 지금 모자랐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없는 와중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섬기면 주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을 부어야 된다는 거죠. 지하수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마중물을 부어야 된다. 마중물을 붓지 않고 지하수가 올라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그래서 저희 모두가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달란트를 사용해야 된다. 맞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려야 된다. 나를 위해서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그래서 이게 오늘날 만몬 시인이 우상이 돼서 물질이 최고가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네?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보시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지금 이 시대에 라우디게아 같은 개신교가 미지근하지 말라.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라. 그래서 저희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25장 2절처럼 내어드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던져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어드리면 나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는다니까요. 그죠? 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던지는, 하나님께 다 바치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넘쳐나서 야 그만 가져와라 이제.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쌓여서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저희가 내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크게 여기신다는 거죠.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과 같은 자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금과 같은 자. 이 시간 저희가 들으신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세상 사람들이 살던 방식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과부처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저에게 넘치게 부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불임절을 맞아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또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하만이 또 유대 백성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또 핵으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불임절에 불임의 놀라운 기적을 구원을 베풀어 주시사 이 땅을 또 이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특별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달월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저희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위기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한국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정식국가 인정할 때 한국이 찬성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섰는데, 그죠? 그래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또 요번에 또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한국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어려운 길로 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